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의 빛을 가린 것들이 있으면은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세상 근심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과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칭찬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듯이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여 서로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교제가 이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이 주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 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께 와서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조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28살 때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형이 집행될 때 그때 날씨가 영하 50도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고 사형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둥에 묶인 채로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먼저는 형장에 같이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한 2분 정도 작별 인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2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자. 내 인생을 점검해 볼 때 한 2분 정도 시간이 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땅과 자연을 둘러보면은 이 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이 계획을 가지고 한 2분에 걸쳐서 같이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3분 후가 지나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 입버릇처럼 반복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구니. 한 번만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 정말 값지게 가치 있는 일들을 했을 텐데 이윽고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딸까닥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사형장 그 현장이 굉장히 들썩이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손수건을 흔들면서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황제로부터 어떤 특사의 명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는 이 도스토옙스키를 사형을 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사형의 순간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군이 시베리아에 있는 그 형무소에서 유형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깊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대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명작을 남긴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이 마지막으로 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부러워요. 목사님, 이제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왜 부럽겠습니까? 저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 대한 소식이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 안 좋은 소식이 무엇인고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통보를 하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통보한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일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나 장부 등을 이제 결산을 하고 인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는 너는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통보죠. 이런 통보를 청지기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청지기는 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청지기가 행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요. 그리고 그 빚을 얼마나 졌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만을 빚진 자에게는 새로운 증서를 줘서 50이라고 빨리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새로운 증서를 줘서 얼른 80이라고 쓰게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임의대로 다 깎아주고 있습니다. 왜 이 종은 이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주인이 자기를 해임함으로써 어떤 보복하기 위한 부분들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 이유가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으로부터 해임의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또 맡아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자니 또 구걸하며 살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된 것이죠. 그 꾀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가 이 일을 그만두어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에게는 더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초월한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거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청지기가 행한 이 일을 가리켜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고 정의를 했습니까? 지혜로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지기가 한 이 일들이 지혜로운 일인가요? 이 일이 칭찬을 들을 만한 그 일인가요? 그런데 결코 이 일은 칭찬을 들을 만한 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악한 종이 지혜 있게 칭찬받는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종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부터 해임을 당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 온전한 충성과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는 누가복음을 같이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당시의 사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소유하고 전진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은 예수님이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소유하며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작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악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가요? 지난 저희 교회 창립 주일 예배 때 드린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나는 그 주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창립 주일날 주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와 신앙의 선배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날 그때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머지않아 그 만남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응원하며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지막 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더 다양한 이름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사명에 충성하고 그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인 이 한 사람은 피난하다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주인공에게 남긴 말이 무엇이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가장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남겨준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곧 약속된 장소에 가서 내가 너를 보겠다. 이 시간 이후로 그 주인공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가장인 거예요. 곧 약속된 그 장소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앞에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주인공의 사명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머니를 섬기고 철없는 동생들을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지 않고 허비해 가는지 몰라요. 동생들 일이라고 하면, 어머님 일이라고 하면 멈춰 있지 않고 조금도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들여가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었고 동생들도 좋은 짝 만나서 다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주인공이 아버지와 헤어질 때의 아버지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했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강하게 와 닿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억수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이 일들에 억수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가상으로 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가장으로서 그 일 정말 잘했다. 그때 아버지 품에 그 안기면서 엉엉 울었던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저 잘했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이 하더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잘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도 충성하여서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삶은 바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가지 교훈을 더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불의의 재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의의 재물, 저 제목만 보시면 정당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화와 비교해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재물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서 표현하고 있는 저 불의의 재물, 저 단순한 재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저 불의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힘, 능력, 돈, 이 모든 부분들이 저 불의의 재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단순한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보화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세상의 단순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에게 맡겨질 수 있겠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조금도 남겨두시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의한 재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물질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먼 훗날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모든 사병들이 나오는 반찬이 형편이 없다고 막 투덜거렸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듣던 부대장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사병을 일일 취사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병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취사병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작업하고 똑같이 일을 마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반찬 부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분 좋게 갔을까요? 기분 안 좋게 갔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그 추운 날 그 쌀을 싣고 하는 이 일들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막 이런 표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늘 원망하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일들을 하다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 군종병이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찬송가도 부르고 뭐 이렇게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다가 흥얼거리고 투덜거렸다가 흥얼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그 주방을 총 담당하고 있는 그 상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좀 다르다. 예,
너는 군종병이라서 그런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명은 여기 오면은 계속 인상 쓰고 투덜거리면서 이 일을 하는데 너는 군종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흥얼거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속마음은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게으르다, 나태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책임감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반복해서 설교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예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에서 이분 집사님이 사시던 집의 거리는 약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도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주 맛있는 설렁탕 집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다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영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고와 최선의 서비스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쭉 감당하다가 어느 날 무심코 바라봤는데 늘 거래했던 거래처에서 온 설렁탕을 만들기 위한 뼈와 고기가 도착했는데 이 전과는 다른 거예요. 늘 제일 최상의 재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 도착한 것은 최상의 재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내가 최고의 재료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별로 안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죄송하다고. 오늘 들어온 재료가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그냥 오늘 하루만 그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설렁탕을 만들어서 이게 판매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사람들 잘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가게에 이러한 문구를 걸어 놓았습니다.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쉽니다. 하루 쉬면 매상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좋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정의하에 이렇게 그 문구를 써 붙이고 하루를 쉬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며 감당하는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지식과 힘과 능력을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저도 속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삶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담아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의 그 만남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삶은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섬기듯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충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간절한 기도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아버지 이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 주셔서 그때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이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모든 사명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하듯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온전케 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신 그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하거든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온전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셈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